창세기 13장 에서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이거를 혼자 읽으면 또 아마 갈증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두 손을 가지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손이 다 두 개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왼손에 사과를 가지고 있고 오른손에 복숭아를 가지고 있다면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만 드셔야 된다면은 왼손에 사과를 드시겠습니까? 오른손에 복숭아를 드시겠습니까? 왼손에 사과를 드신다는 분은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에 복숭아를 드신다는 분은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게 드시는데 참 쉬운 선택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들면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와이프가 뉴스를 보다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찾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인물이 출중한 그런 배우자를 찾을 것 같았는데 잘못 말했죠? 그때 와이프가 말하기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을 것 같았는데 인물이 출중한 사람을 찾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배우자를 찾는다면은 혹시 인물이 출중한 사람을 찾으실지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실지 저도 예전에 잠깐 그 말씀을 했을 때 와이프가 선택하기가 딱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찾겠다 하신 분은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물이 출중한 그런 배우자를 찾겠다 하신 분은 오른손. 네, 아까보다 조금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죠? 조금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거의 매일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은 딸이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뭐 한 군데만 됐으면은 괜찮을 텐데 제가 여러 군데서 입학 허가서를 받으니까 고민하더라고요. 부모로서 저도 고민되고 어느 학교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마 좀 더 중요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를 선택했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중요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또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르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보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라크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그곳을 떠났는데 자기 가족, 이미 사례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때 조카도 같이 떠납니다. 조카는 우리가 잘 아는 롯이죠. 아브라함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막내, 그 동생의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롯도 자기 아내를 데리고 또 자기 딸과 사이들을 데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거하는 곳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인데, 베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식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짐승들, 그 가축이죠. 소나 양 같은 그런 가축이 많이 있었어요. 또 롯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소나 양 같은 그런 가축은 풀들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그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퉜던 이유가 또 그 당시에 그 베델 땅에 그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점령한 땅, 또 그곳에서 또 좋은 땅을 고르기 위해서 롯하고 그 가축들이 서로 많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은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롯에게 이제 같이 우리가 헤어져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롯이 아브라함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그들이 어디로 살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하고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줬을까요? 왜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줬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그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 한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 그도 예전에는 사실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처세술을 이용해서 그가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그가 애굽 땅으로 이주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당신은 인물이 출중하니까 당신을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것이 탄로가 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 그 실패가 중요한 경험이 되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그 말을 듣고는 그는 눈앞에 땅을 먼저 봤습니다. 그는 앞에 조건을 먼저 본 것이죠. 자기가 선택해야 될 어떤 환경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 소돔 고모라 땅인 그곳에 보니까 참 물도 많고 그것이 마치 애굽과 같이 풍성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선택했지만은 나중에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 사위들도 소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위들마저 잃어버리고 또 자기 아내, 롯의 아내도 그것을 탈출하다가 그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그 롯의 아내가 그곳에서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보면은 그곳이 사해 근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해 그쪽에 가보면은 그 소돔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롯은 앞에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봐서 택했지만은 결국 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라크로 떠나기에 앞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조그만 차를 제 딸에게 주려고 이제 그것을 수리하려고 제가 가지고 갔었어요. 메케닉숍에 가져가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10만 마일이 넘어서 좀 소리가 더 나는 것 같고 타이밍 벨트를 갈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또 트랜스미션도 갈아야 된다. 혹시 브레이크는 오래 됐는데 그것을 갈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져가서 타이밍 벨트 가는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몇만 마일 뛰었네요. 그래서 한 11만, 2만 뛰었다니까 그러면 당장 갈아야 된다고, 많이 시기가 지났다고, 그것을 안 갈면 뭐 타이밍 벨트가 문제가 아니라 차를 못 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이제 그걸 타야 되기 때문에 혹시 타고 다니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어려움을 당할까봐 제가 우선 고쳐줘야 되겠다. 얼마가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얼마나 되는지 한번 괜히 좀 뽑아달라. 일단 알았다고 하면서 뭐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앞에서 검사하고. 그거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1000불, 1500불, 2000불 나올까? 걱정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저에게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돈이 많이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견적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얼마나 나오냐니까 뭐 지금 당장 고칠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고치게 되면 몰라도 지금 당장 고칠 게 없다 그러면서 오일친지만 30% 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바로 한 2주 전이었는가 3주 전이었는데 또 제 작은 딸이 있어요.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딸이. 그 딸이 어떻게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액정이 그게 스마트폰 아이폰인가 애플에서 나온 거예요. 액정이 다 시커멓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전화기가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보나마나 돈이 들어가는 건 뻔한데,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있다가 페이옥스 몰에 보면은 그 2층에 카트가 있거든요. 스마트폰 고쳐주는 데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데는 얼마나 들겠느냐, 며칠이나 걸리겠느냐 그랬더니 딱 보더니 이 검사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이 걸리겠느냐, 그러면 그거를 한 어느 정도 돈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한 80불에서 150불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80불에서 150 드는 거는 뭐 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되느냐, 3일이나 내가 당장 전화가 필요할 텐데, 그때 자기가 좀 보겠다 그러면서 저희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순간 또 기도를 했습니다. 안 들어가도 될 돈인데 80불에서 150불 든다는데 하나님 불필요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있다 가지고 오더니 고쳤대요. 그렇게 빨리 고쳤냐고, 좀 감사하다고. 그래서 얼마 드리면 되겠냐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성공 본 것도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래서 최소한 얼마라도 좀 한 20불이라도 줘야 떡하게 갖고 나올 텐데 오히려 그냥 가지고 가려니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또 다시 오는 거를 갖다가 또 다시 부를까봐 좀 빨리 뛰어왔죠. 제가 한 건 기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9일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금년 가을에 이라크를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시드 선교회에서 그동안 제가 거기 참석하고 이제 가능하면은 그곳에서 이제 파송을 받으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드 선교회에서 하는 여름 훈련에 참석하는 신청서를 보내왔더라고요. 한 1달 반 정도 하는데, 문제는 그 참가비가 1,500불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1,500불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드 선교회에서 하는 여름 훈련에 참석하는 신청서를 보내왔더라고요. 한 1달 반 정도 하는데, 문제는 그 참가비가 1,500불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몇천 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몇천 불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도 그냥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매일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대신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해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대를 해야 됩니다. 저희 와이프가 앞에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간혹 와이프가 이제 일을 갔다가 저녁에 와서 저에게 질문을 해요. 저녁 먹었냐고. 그러면 제가 대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듣기 전에 벌써 화장실로 가고 없습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그러면 대답 한 반 정도 나오다가 저녁 먹었냐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벌써 가고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참 멋스게지죠. 질문했으면 그걸 듣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을 해놓고 그것을 듣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하고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생각도, 또 입으로 하는 말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램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상시에도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다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들어주십니다. 또 어떨 때는 뭐 이런 분도 있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응답이 바른 응답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생각하셔야 될 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놓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기도를 해놓고 응답을 받기 전에 행동한다면은 기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부모도 우리가 무슨 부탁을 드릴 때 이제 예스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노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wait, 기다리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시죠.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안 된다 라고 할 때가 있고,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선택하는 것을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다른 선택을 했지만은 그 선택을 통해서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과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두 사람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특히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를 구원 못한다 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라 라고 조롱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도 구원하고 지금 우리도 구원해라 라고 비난을 합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조롱을 하지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Your Kingdom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을 하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전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LA 살 때 LA 다저스가 한참 아실지 모르지만 오랄 허시자이저라고 한참 유명했고 월드 시리즈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LA 사니까 LA 다저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박찬호도 오고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는 이제 뭐 버지니아로 이사도 오고 그래서 이제 한 20여 년간 이제 제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유리현진이라는 투수가 이제 LA 다저스로 오면서부터 또 다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TV에서 만약에 그 LA 다저스 하는 경기를 중계를 해주면은 가끔 이제 그걸 봅니다. 근데 한번 이제 LA 다저스가 경기를 끝낸 다음에 캐스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상대 팀이 이제 볼티모어 오리올스하고 했는데,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그 4번 타자가 크리스 데이비스라는 선수입니다. 아주 뭐 잘생겼고 키도 크고 크리스 데이비스 강타자인데, 그 선수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런 말을 물어봤는데, 네가 만약에 앞에 그 주자들이 있을 때랑 주자랑 없을 때랑 타석에 들었을 때 마음이 다르냐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주자들이 있으면 자기가 안타 하나 치면 타점이 연결돼서 좋지만은 주자가 없으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마음이 어떤가 그랬더니 그 사람은 주자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똑같다. 주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자기 자신이 주자다. 자기가 치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자가 있든지 없든지 마음 똑같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참 그 말이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교회에 오면서 인원이 2분이 계시던 또 3,000명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설교자의 마음은 같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을 그 짧은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이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잘한 선택이죠. 누가복음 23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길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아무리 무겁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힘들게 목회 사역을 하시고, 저는 이제 이라크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제 같은 사역이지만은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택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했던 선택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개척교회로서, 저는 이제 나가서 이라크에서 선교사로서,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했던 그 초이스를, 선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제 크리스찬이 되기로 선택하여 따라가는 이 길 속에서 어떠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